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수련회 갔다 와서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 이 수련회 전에 이 사부 예배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은혜 받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센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 놓았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제가 1, 2, 3부에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친구를 심하게 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화가 난다고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았을 것인데 괜히 움직여가지고 이 발목에 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던진 돌이 너무나 작은 돌이었고 또 친구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또 멀리서 던졌기 때문에 맞아도 별로 안 아프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발목을 맞았는데 뼈가 애리니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평소에 욕도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욕도 좀 하고 친구랑 저놈이라고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약간 이런 마음도 순간 들었는데 다행히 화해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돌 맞는 게 얼마나 아픈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나름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돌에 맞아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돌에 맞으셨다면 오늘 말씀에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바울이 돌에 맞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나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는데 그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루스드라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이 12절 사도행전 14장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이 헤르메스다라고 하며 그들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오고 그리고 또 기적도 행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신이 자신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역시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복음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강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싫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도시 바깥으로 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해 보면 단지 돌 몇 개 던져가지고 아파하네 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돌을 너무나 많이 맞고 돌에 맞다가 죽은 것 같이 보여서 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도시 바깥으로 내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는지, 또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돌에 맞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 그 주변에 섰을 때에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나아가는 그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돌에 맞아 몸이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발견되어 돌에 맞을까봐 죽음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한동안 아픈 몸을 추스리고 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원망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주님 위에 나아가야지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더베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받아들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도시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기억이 가득한 그 도시로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또한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게 만든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이렇게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갔을 때 행한 일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그 고난을 눈으로 보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모습을 통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성도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겪었던 이런 고통을 너희도 겪어야 될 줄 알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라고 이처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올바르게 바로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통해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 위탁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고통, 그걸 눈으로 본 것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며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이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 사역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야만 했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그 사건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가온 그 엄청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욕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것도 부족할 판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도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엄청난 고통을 왜 나에게 주시냐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여야 된다라고 공증, 증인을 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가지고 공증을 서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평생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책임에 대해서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듯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바울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까지 정말로 실질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위로의 말은 그냥 지식적인 말,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고통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그 시간이 바울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맞는 일까지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이 오히려 핍박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며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믿는 이유를 더 잘되고 복 누리기 위해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나 바보 같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과 어려움만 처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너희가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돌에 맞아 고통에 빠진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정도가 사실은 내가 가진 진짜 믿음의 모습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조차도 희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너무나 작은 것밖에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믿음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일 성수만으로 내 믿음이 벅차다면 그래도 이제는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수요 기도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작은 희생이 점점 커져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것들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우리는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한번 돌에 맞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희생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도 당해보고 욕도 얻어먹은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희생하고 억지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희생해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쁨이 되고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돌에 맞는 것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